그리고 3장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룻에게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죠. 이 보아스의 경건과 신실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과 작정, 또 구원의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시듯이 보아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룻과 나오미를 향한 선한 일을 결코 쉬지 않고 즉시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는 그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나오미와 또 룻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즉시 일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그 일을 즉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일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리 와 앉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침 그때에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란 말은요, 보라 이 말이에요. 저것 좀 봐라, 놀랍지 않은가, 이런 말이죠. 마침 그때 보아스가 아침에 일찍 차비하여 성문 앞으로 나갔던 그때에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2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러 갔던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와서는 룻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작정과 큰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놀라운 섭리가 그 장소와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지 않으신다. 그침이 없으신다.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날이 밝자마자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당시의 성문은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죠. 성문 앞에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이런 공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보아스가 딱 서서는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띄기 좋은 장소에 서서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불러내어 그를 거기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성 장로 10명을 또한 불러내어 그 재판의 결정적 증인으로 그 자리에 또 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각각의 가정은요,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돼 있어요. 부모로부터 각 지파의 가문마다 대대로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결국 개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비록 소유권이 그 가정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 가문 전체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느 한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가진 땅, 자기 가문의 땅을 내어놓고 파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팔고 나서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자기가 다시 사면 좋지만 그 사람이 그걸 감당을 못하게 되면
그 친족이 대신 감당하여서라도 반드시 그 땅, 그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 그 가문에 주어진 바로 그 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주어진 각 일정한 땅은 사실은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그 기업을 받은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믿음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의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첫째는 자기가 땅을 팔았으면 나중에 자신이 경제적 회복이 되면 반드시 되찾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자신이 그걸 못하게 되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능력이 있을 때 그가 대신하여 회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희년이라는 것이 있죠. 7회 되는 안식년이 7번, 그래서 49년 다음에 되는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그 해에는 모든 기업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희년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때는 빚져서 동족에게 노예가 됐던 자들도 다 풀려나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대신 희년이 오면 원주인에게 돌려받을 테니까 그때까지 돌려받을 때까지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하여서 희년까지 남은 해의 값을 쳐서 반드시 자기 소유로 돌릴 책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땅이 희년이 되면 땅이 다시 소유로 돌아오니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언약 백성의 유업이 영원한 영적인 안식의 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나타내 보이는 그런 기업이 그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이 경제적 불균형의 악순환 속에서도 일정 시간마다 이걸 끊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안식을 베푸시는 선한 율법의 제도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그것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불러내어 이러이러하니 기업을 물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겠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닌데 보아스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이 사람이 물으면 보아스에게 순서가 안 올 텐데. 루색에 그러나 이제 보아스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아스도 자신이 기업을 물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면 좋으나 이런 말을 붙여서 결국에는 보아스도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요 자신의 욕심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어서 따라오는 또 한 가지 책임을 이야기하죠.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을 덧붙인 거죠. 모압 여인 루색에 장가를 들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아들을 통해 이어가게 되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포기를 하죠. 6절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손해를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엘리멜렉의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업을 무르는 것인데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남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기업 무르는 자가 첫 번째 기업은 무르는 자가 그 땅을 사서 결국에는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남자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그 물려줄 남자가 없으니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땅을 얻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룻에게 장가들어야 할 것이라. 그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룻과 결혼하여 그에게 아들이 나면 필경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이어 엘리멜렉의 이름을 세워 그 가문을 세워줘야 하니 결국에는 그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룻만 그 아내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한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포기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일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 친족도 나서지 않으면 그러면 내 기업이 어려울 때 도와줄 친족 1순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성문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보시오 당신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처럼 나는 손해보지 않겠소 라고 돌아서면 그것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의무가 아니니까. 그 대신 그 사람의 신발을 뺏어서 당신은 참 무책임하고 치사하고 나쁜 사람이요 라고 화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권리를 줍니다. 그게 오늘 8절에 보면 신발을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신발을 벗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도 찾아갔는데 나도 못하겠어. 그러면 이런 치사한 사람 이렇게 하고 잘 먹고 잘 사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다 못한다 하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무르자 누가 그 기업을 무르게 됩니까? 약속한 대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의 신을 벗게 하고 그것을 장로들 앞에 증거로 삼아 법적인 확인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모든 증인들 앞에 확증하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4장 앞부분의 결론이에요. 자, 둘이 혼인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사건이 이어지죠?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보아스에게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상속자, 그것도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것이 누가 그러해 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 1장에서 4장에 이어지는 이 흐름 안에서 룻이 보아스와 혼인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비로소 엘리멜렉의 집, 그 불행했던 집이 온전히 대를 이어갈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같지요. 집안의 유업을 나오미에게로 나눠줘야 하는. 결국에 누가 제일 이득을 얻는 것이죠? 나오미 아니겠어요? 나오미.
나오미는 땅도 받고 며느리를 통해 자기 자손도 얻고 자기가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완전 큰 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보아스는 손해를 입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원리상 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이 제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결국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의 아들에게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오벳, 조부죠. 조부가 되는 오벳, 그 오벳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할 때 이 결혼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일들을요, 하나님은 이 기업 무르는 그 장면 속에서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세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권리를 딱 확증하는 그때에 장로들이 두 가지 축복을 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먼저는 11절 말씀입니다. 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 나오미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이 룻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뭐예요?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구죠? 야곱의 두 아내죠.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내가 낳은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이 축복, 이스라엘을 세웠던 바로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냥 자손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그 언약이 너희 두 부부와 집안을 통하여 특별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러한 축복이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예언적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느니라.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잖아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시는 그 참 이스라엘,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참 언약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의 복, 교회에 주실, 우리 교회에게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이스라엘의 언약의 복이 바로 룻의 씨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 그로 인해 믿음으로 참 백성이 되는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 축복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이 룻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뿐 아니라 12절 축복을 보세요. 이게 참 이상한 축복을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또 축복을 하는데 다말과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말과 유다의 사건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잘하겠어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이 유다의 후손들이니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자신들 조상 일인데? 근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소린가? 이 일은 없어야 할 일인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어떻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아닙니까? 첫째 며느리였던 다말이 며느리로 있을 때 첫째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혼인하여 있는데 둘째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셋째는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말을 피하는 거죠. 그러자 다말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시아버지가 그럴 생각이 없으니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기로 변장하여 아버지를 설교, 결국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니 그중 하나가 베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장로들이 보아스와 루색에 유다와 다말에게 낳은 베레스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니, 아니 여보시오, 이게 축복이요 저주요, 우리 집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소 하며 화를 낼 그런 이 내용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대가 끊어질 듯한 잘못된 판단과 허물과 죄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악한 일을 바꾸셔서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대를 이어가게 하신 그 유다의 후손들처럼 너희 집의 대가 결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길 바란다라는 의미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그런 증인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죠. 여러분, 베레스의 계보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랬어요. 먼 할아버지 때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 네가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베레스에게서 있었던 그 일을 통하여 또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너 아니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집이 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대로 다윗 왕과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족보는요, 가만 보면요, 이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도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베레스는 언제 사람이냐면요, 기원전 1900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몇 년 사람이냐면 기원전 약 1000년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00년 차이가 나죠. 그럼 900년 동안 약 뭐 해봤자 10명도 안 되는 이 사람의 대가 900년 동안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띄엄띄엄 사람을 택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라합과 살몬, 이 라합은 언제 사람이냐면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들어간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때 언제냐면 기원전 1400년경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기원전 105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 연도가 350년 차이니 직접 아버지가 아닌 거죠. 보아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 족보도 그래요.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그 족보에서 이름을 의도적으로 택하여서 뽑아 족보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죠? 결국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전체 얘기는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룻이라는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었나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나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 큰 역사 가운데 그들을 작정과 섭리의 은혜로 어떻게 불러내어 주셨는가.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이 룻의 이야기에서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 하나님에 대한 너무 큰 사랑에 은혜를 입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물론 룻도 보아스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이 룻기가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글자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지금 한번 좀 세보세요. 자, 세보세요. 다 세셨죠? 자,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자, 4장 13절부터 17절. 또 세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글자 수가 똑같죠? 나중에 세보신다고 이렇게, 어디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렇게 세보시면 한글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어 글자 수는요, 이 앞에 있는 1장 1절에서 5절과 4장 13에서 17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은 한자예요. 그런데 1장에서 나오미는요, 가장 비참한 여인입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 가장 슬프고 그 운명의 고통을 나타내는 그런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는 4장의 이 단락은요, 그 가장 비참한 곳에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로 바꾸시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주시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룻기를 쓴 저자의 의도적인 문학 구성을 한 것이죠. 이 구성을 통해서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가장 비참한 여인이 가장 행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 상황을 그려주면서 바로 우리 신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어떤 고통과 비참함과 환난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결국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미와 같은 이 회복, 이 소망으로 우리의 위로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 문학적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대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으로 시작됐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탄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로 아픔과 혼돈과 갈등을 겪게 되고 우리 뜻대로 되지 못하는 인생살이에 큰 짐과 낙심과 또 비참함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 때문에 마지막에는 나오미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처럼 우리도 꿈도 꾸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이 룻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심지어 나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죄 때문에 닥친 일들이라 할지라도 엘리멜렉의 집안이 그렇게 떠났잖아요. 그 미련함과 연약한 가운데 당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조차 가리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는 희년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회복이 과연 어떨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이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겠죠. 마침내 룻이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안겨주고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그때야 알게 되겠죠. 여러분, 나오미가 언제부터 불행했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으니 든든했겠죠. 그곳에 있을 때 두 아들을 또 다 장가를 보냅니다. 그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장성한 두 아들의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습니다. 불행을 겪죠. 그러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자신이 자초한 불행의 시작이었는데, 그런데도 뜻밖의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동시에 시작된 사실을 나오미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회복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에게서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회복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그 손길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져 갑니까? 바로 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미 나오미에게 룻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아무리 말려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내가 거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들러붙으니 할 수 없이 데려온 며느리인데, 그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비하신 위로와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게다가 보세요.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는데 자기 친족 가운데 세상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손길들이 이미 나오미가 불행을 겪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것이죠. 나오미 삶 속에 그녀가 받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섭리 속에 들여진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건 룻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뿐 아니라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모압 땅에 그저 살았더라면 어찌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모압 땅에 그냥 있을 때 결국 자기 시아버지와 가족이 기근을 피해 도피해 그곳에 왔지만, 결국 룻은 그들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어찌 하나님을 알았겠으며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다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룻이 어쩌자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까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에 룻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붙들어 내시려고 그곳에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를 은혜로 붙드실 때 그 사랑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번 놀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접 이런 놀이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거기에 아주 튼튼한 고무줄을 허리에 딱 이렇게 엮어서 기둥의 한쪽에 묶고,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멀리 가나. 어떤 사람은 5m를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m를 갈 수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은 한 100m까지 갔다 쳐보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 힘이 세서 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겠죠. 힘이 빠지는 그 순간 그 고무줄이 땡긴 힘이 오히려 그를 기둥으로 확 당겨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는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집으로 돌릴 사람은 그 사람이 5m를 도망가도 땡겨오시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세상을 쫓아 아무리 달려가도 반드시 구원할 자이면 100m 도망을 가도, 아니 1km 도망을 가도 결국 훅 주저앉고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의 교리예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반드시 하나님께로 땡겨 오십니다. 룻이 모압에서 태어난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딸이요, 그를 통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딸이니까 세상에 베들레헴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땅도 아니고 저 이방 땅 모압 땅에 있는 그 딸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그를 결국 불러내요.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룻을 통하여 그 가문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 두시더라도 전체를 모아 각각 최선으로 전체를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누가 헤아려 그 일을 다 따져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가운데서 무수한 각각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요, 아주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목적. 왜 하필이면 룻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을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젊은 여인이 없었겠어요? 룻과 같이 현숙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이스라엘 전체에 룻과 같은 여인이 없어서 굳이 룻을, 그 모압 땅의 룻을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룻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현숙하고 더 나오미를 잘 모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아마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룻을 사랑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룻만이 최고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룻을 그저 사랑하여 그곳에서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룻을 불러내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오게 된 것도 하나도 우리가 잘난 것 때문에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여 이곳에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럼 그렇게 룻을 불러내셨을까? 또 라합은 왜 그렇게 불러내셨을까? 또 다말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어 사용하셨을까?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계보의 줄기를 놓으신 까닭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로부터 3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의 베들레헴 땅에서 룻을 불러내어 보아스와 혼인하여 그곳에서 룻기를 기록한 내용은 바로 3000년 후에 저 동쪽 끝에 어둠의 땅, 귀신에 붙들려 살다가 돌과 나무에 절하고 벌벌 떨며 살던 우상을 따르던 그 죽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예수를 믿고 나아오게 하시려고 어떤 열방 끝, 저 끝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려고 바로 이 계보 안에 이들을 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떤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혈통이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용서받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다 이들을 두신 것이에요. 룻기를 읽는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 내가 바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섭리가, 구원의 섭리가 바로 이 룻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 찬송하길 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별별 인생의 문제에 다 시달려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룻기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아버지시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